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보실 텐데요. 우리 1절에서 8절까지만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인데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보고를 합니다. 갈멜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 왕은 아합인데요, 이 아합의 보고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세벨인 것으로 보아 실제 북이스라엘의 통수권자의 역할을 했던 것은 이세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학살을 명하고 일으켰던 장본인이기도 하지요. 아합이라기보다는 이세벨이 조금 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학살하는데 더 적극적이었고 더 나섰던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상에서 밥을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 말씀에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처음에는 죽이겠다고 했던 아합, 또 그들의 손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당했던 엘리야가 이제는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에게서는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게 같은 적용이 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벌어지는데 어떨 때는 잘 견뎌냈는데 어떨 때는 한없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면 무엇 때문에 그 반응이 달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엘리야에게는 위협되어지는 상황은 동일하죠. 누굴 만나든 편치 않고 누굴 만나든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왜 반응이 달랐을까? 그러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같은 문제가 반복돼서 일어나는데 어떨 때는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서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없이 마음이 무너져서 그 문제로 인해서 힘듦을 당했다면 무엇 때문에 그 반응이 달라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먼저 엘리야의 상태를 보면 아합에게 섰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담대했습니다.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섰을 때는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냈죠. 그런데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황에서 엘리야라 할지라도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이 무언가를 협박하고 얘기를 했을 때 엘리야가 기도를 안 한 것인지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안에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다라는 어떤 내용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저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도망갔다라는 것밖에 나오지 않죠. 시돈에 속한 과부의 집에 있을 때도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떡과 물을 먹었을 때도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는 사람들의 손에서 숨겨주셨던 하나님이신데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이 행하신 긍정적인 역사들에 대한 감각을 놓친 것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도저히 맞설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이전에는 이겨냈던 문제가 예전처럼 이겨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은혜와 그 역사들에 대해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해낼 때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날 수 있다면 맞설 수 없었던 문제가, 한없이 우리 자신을 작아지게 하고 위축하게 했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을 통해 하나씩 풀려지는 새 은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첫 번째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때도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왜 이 상황에서는 돕지 않으시겠는가?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또 그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지쳤습니다. 지쳐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루만져주셨습니다. 좀 가여워 보이지 않았을까요? 참 애썼다. 뭐가 두려워서 여기까지 달려내려와서 지쳐 쓰러졌냐. 그런 엘리야를 보시는 하나님은 좀 그런 마음이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쓰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아이고 애썼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그를 위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하시죠. 오늘 2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온전히 기력을 찾을 때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엘리야를 채워주셨습니다. 2번째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적으로 침체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기도하고 싶지 않고 말씀 읽어도 무슨 소용인가 싶고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게 영적인 침체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지쳐 있어서 아무런 소망이 생기지 않는 것.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간혹이요, 옆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이렇게 좀 지쳐 있으면 우리가 너무 쉽게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라,
기도의 자리로 가라. 찬양을 틀어놓고 말씀을 틀어놓고 뭐래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쳐있고 공허해진 그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채워질 때까지. 야, 마음이 다 소진돼서 비어졌냐? 거기다 대고 왜 이렇게 됐냐? 다시 예배해라, 다시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그 비어진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숯불을 구운 떡과 물로 옆에서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충분한 쉼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 내가 지쳤구나. 이럴 때는요, 우리가 쉼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쉼이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가? 옆에 있는 누군가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돌보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전된 마음을 채워줘야 됩니다. 다시 움직여 갈 수 있을 만큼 힘을 얻도록 채워줘야 됩니다. 좀 내 마음이 비어 있다면 누군가로부터 그 빈 마음을 채움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빈 마음인데 누군가가 나와 함께 얘기해 주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서 같이 좋은 거 먹으러 가자. 먹으면서 채워주는 겁니다.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많이 힘들구나. 어떻게 기도해주면 네가 힘이 날까?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소망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그냥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좋은 음식을 나누면서, 혹은 좋은 것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나눌 때요,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멈추지 않은 분이심을 들려주고,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들려줄 때 그 안에 소망이 채워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심이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좋은 것들이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돕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가 그런 존재여야 됩니다. 답을 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의 방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만나교회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이며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충분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성실하게 응답했죠. 그리고 더 이상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엘리야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야 할 다음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십니다. 너는 충분히 성실했고 이제는 그 일들을 이후의 사람들이 이어갈 거다. 그러니 그들에게 너의 사명을 이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엘리사지요. 엘리사를 통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가 왕이 되게 하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나중에 이제 열왕기 하에 보면 이제 이 예후와 아람 사람 하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후에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요,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가 되게 하셨는데 제가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떤 소명이 있냐면 어떤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라는 새로운 소명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되게 하셔서 뭐 하시려고 그러셨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어떤 목사가 돼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가난한 마음과 지혜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목사가 되라. 부끄러움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목사가 되라. 따뜻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목사가 되고, 충분히 성실했대 하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목사가 되라. 그리고 그 사람이었구나 기억되는 목사가 되라 라는 게 저에게 주신 목사의 소명입니다. 여기 안에는요, 하나님 몇백 명 되는 교회를 가겠습니다, 어떤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이런 소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소명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냥 너는 그런 존재의 그런 목사가 되라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불러주십니다. 어두웠던 시대의 엘리야를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엘리야를 쉬게 하시고 엘리사를 통해 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내가 잘 감당했다면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그 소명은 다음 사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넘겨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조금 과하기는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조금 과장되게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며 엘리야를 이어 사명의 길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제 우리 안순임 권사님 목장에 신방을 했는데요, 우리 안순임 권사님 그 같이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식구들을 엄청 챙기고 계세요. 은퇴하셨지만 혹시라도 병원에 갔다 와서 식사 못하는 식구가 있으면 밥을 해다 주시고, 또 혹은 또 이웃 돕기를 통해서 또 밥을 또 도움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교회 연락도 주시고요, 어떻게든지 내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도우시려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권사님도 젊으셨을 때는 왜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감당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 또 삶의 자리가 바뀌고 소명이 바뀌었을 때 그 자리에서 감당해 나가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엘리야를 이어 엘리사를 통해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때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게 하셔서 또 힘들었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해 움직일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치고 힘들 때 또 하나님이 채우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통하여 부르신 소명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에 성찬식이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길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엘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문제가 반복될 때 우리 마음이 어떨 때는 감당할 수 있었는데 어떨 때는 한없이 무기력해지는 때가 있음을 경험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아합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담대하였지만 때는 어느 순간에 위협적인 순간이 찾아오고 또 때로는 그 순간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지쳐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위축되고 주눅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은혜를 되새기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의 감각들이 다시 한번 생각나고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힘들었을 때 또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게 하셨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드시고 삶의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을 길러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방전되어 빈 마음과 같이 하나님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치고 상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애썼다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방전된 그의 영과 마음을 충전하여 주셨던 것처럼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와 같이 위로가 되고 채워줄 수 있는 교제로 하나님 서로에게 힘을 넣어주고 서로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칠 때는 때로는 영적 침체할 때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도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성도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오늘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당신에게 가장 선한 것을 베풀길 원하시고 당신과 동행하길 원하시고 당신을 통해 일하길 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것을 나누고 좋은 것을 보게 하며 그 방전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전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찾게 하고 기독게 되어지고 예배케 되어진다면 하나님 그 은혜의 방편들이 그 도움의 방편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소생케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서로가 지쳤을 때 충전시켜 줄 수 있는 위로와 소망과 채워주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세워가는 우리 만나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와 같은 마음 부어주셔서 그와 같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줘서 담장 너머로 뻗어 나가는 가지와 같은 삶, 하나님 그 울타리 안에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이 울타리 안에 내가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고 있기에 이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 이와 같은 소망을 일으켜주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날로 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의 소명이 다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자 했었던 놀라운 사명들을 잘 감당했기에 이제는 그를 통하여 다음 사역을 준비케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인생의 때에 하나님께 들어 쓰임받는 때가 있다면 이제는 조금 뒤로 물러날 때도 있지요. 하나님, 그러나 그곳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사명을 또 감당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통하여 기름 부으셔서 그 이후에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기름 부어 쓰임받았던 때가 있다면 이제는 또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 하나님의 일들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되는 또 새로운 소명의 부르심, 하나님 새로운 소명으로의 갱신이 일어남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 이때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로 반응하여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삶의 자리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만나교회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